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그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뭐 이 본문을 보니까 예, 자식을 참 많이 낳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예. 아마 우리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오늘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기. Living steadfastly without being swayed. 영어 제목은 이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토양의 문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얘기들 있잖아요. 이삭과 지금 야곱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요, 이 토양의 문제가 너무나 와닿아요. 저희한테 딱 적용이 딱 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토양의 문제가 좀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더 절실하게 와닿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들, 통치의 영역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육체의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만
그렇죠? 그것도 확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지 못한 네 가지 밭, 그렇죠? 네 가지 밭 중에 길가와 같은 영역들, 돌짝밭과 같은 영역들, 가시밭과 같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도 역시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은 연약한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보시면요, 부모의 모습이 투영된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건 여러분께만 하는 비밀인데, 어떤 때는 저랑 닮은 그런 모습이 보면 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부모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 있어. 어떤 때는 저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 뭐 아내의 장점으로 커버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내의 단점이 남편의 장점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서로 보완되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자녀의 모습 가운데 나를 닮은 장점이 보이면 물론 기쁘겠지만 저건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꼭 나를 꼭 닮아가지고 저러지? 라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때에 말은 안 해, 자녀에게. 왜냐하면 내 흉이니까 내가 그게 내 단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꼴보기 싫으니까 그걸 혼내기도 하고 왜 굳이 닮아도 그걸 닮아가지고 내가 가르쳐줄 것도 없는데 그럴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야곱의 그 모습을 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품에 많이 자랐죠. 그렇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리브가가 어떠한 여자였냐?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적이었어요.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장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적인 부분만 배운 게 아니라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은 주도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런 건 좋은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성격마저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그것이 이제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에게 있는 성격인 거죠. 물론 뭐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가 다 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가. 예. 야곱은 늘 자신의 필요를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그 필요를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딱 들어온 누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라헬이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14년 동안을 막 추구해가지고 물론 의지의 하나이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뭐 하나가 꽂히면은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렇죠?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니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집착 가지고 그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성격을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인지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어디에 딱 생각이 꽂히면은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 꼭 이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잘못됐든지 잘 됐는지 옆 사람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들으려는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냥 거기만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방향이면 좋겠는데 나쁜 쪽이면은 그것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의지파, 나는 의지가 있어서 뭘 막 해내고 간다. 이런 분들, 나는 행동파, 나는 생각만 많이 하지 않고 막 행동으로 몸서 막 미리 그걸 해버린다. 이런 분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고 내가 먼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그것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그걸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결하고 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까지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내 손에서 해결할게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 손에서 해결할게요.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갔다는 거죠.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맞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서 같이 동행하는 것. 동행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앞서가고 주님 내 뒤치다꺼리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일을 벌려놓고 주님 내가 먼저 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함정이죠. 사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막 성취해내고 물론 그러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겠죠. 보람도 있겠죠.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가 원했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더 목표를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룬 성취감으로 행복을 느꼈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행복을 느꼈던 삶의 모습이 대부분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의 모습 지금 보아가고 있는데 야곱의 그 생애의 이야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많이 아셨겠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고 있는지 보게 돼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아시죠? 오늘 본문 보면서 뭐 이딴 게 다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면 뭐 이래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와 있어? 보니까 막 경쟁을 하듯이 막 애를 낳아요. 그잖아요. 오늘 뭐 본문에 보면서 뭐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뭘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어떤 교훈을 얻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도 열심히 막 애를 막 낳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서 도대체 뭐 이 생애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약속의 그 조상인 믿음의 약속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람 그렇죠?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람이 그리고 아버지 이삭 이 그늘 안에 이 영향력 아래 살았다라면은 아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영향력, 그 믿음의 영향력, 유산의 그 신앙의 가업에 그곳으로부터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어머니 리브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가, 이제는 똑같은 처가댁인 그 외삼촌인 라반, 그렇죠? 라반에게 또 가서 살게 된, 거기에 영향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라반의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녀인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지지고 볶고 한 그 영향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들과 교제권을 가지고 누구랑 교제하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누구랑 교제하고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정이고 추측이지만 만약에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구해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를 그가 사는 곳에서 종을 통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만약에 야곱도 물론 뭐 그가 잘못해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도 집에 그냥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하고서 그냥 그의 아내를 다른 데서 구해서 데려와서 믿음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서 키웠다면은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본다는 거예요. 가정이지만 이것은.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처갓집 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그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온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야곱의 기질상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는 기질이 많았던 야곱의 신앙이 그곳에 있으면서 더 그것이 증폭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삭을 볼까요? 아브람 품에서 자라난 이삭. 이삭은요, 사실 아브람보다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람은 언제 만났어요? 아브람은 75세에 하나님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뭔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그가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 일종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빨라야 75세, 늦으면 한 100세, 이 정도 중간이나 이때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언제 만났어요?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죠. 아브라함이 본인을,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관계의 깊이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가 바로 37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 세대가 더 빠른 진보를 겪게 되는 거예요. 더 빠른 신앙의 진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변화된 토양 아래서 자라난 이삭이 있을 수 있었던 가능한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을 가능성이 있었겠다라고 가정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결국 리브가의 집안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과 그 가족 안에 자라난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렇게 휘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성경 보면서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 또는 그걸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지금? 안 나오죠. 지금 나오는 건 오로지 뭐예요? 애를 낳고 경쟁하는 그런 것만 나오죠 지금. 성경에도 도저히 그런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모든 삶을 내가 쥐고 내가 다 이거를 컨트롤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2번이나 똑같은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브라함의 그 존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랄과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야곱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다, 이걸 어떻게 막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다, 14년 동안 어떻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야곱처럼 씨름해서 축복을 받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빛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그의 삶에 비춰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에게는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언제 터닝 포인트가 오죠? 언제? 130년 뒤에 130살 살았을 때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끄트마리쯤에 가서 이제 베냐민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 마치 라헬의 어떤 분신과도 같은 그렇죠? 라헬의 자녀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고 그 분신과도 같은 베냐민을 이제 요셉 그 이집트로 보낼 때에 그때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슬프고도 부끄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늦게나마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증언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증언했던 그 바로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바로는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애에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그리고 야곱의 삶을 서로 대조하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샘플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과감 없이. 좋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감 없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을 좋아했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아도 아내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속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라헬이 자기 아들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한 게 그렇죠.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요. 자기 여종을 대신 남편에게 줘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요. 당시에는 그때 관습상은 그렇게 해도 자기 아이로 인정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매일마다 라헬과 함께 한 걸 보게 돼요. 라헬과 함께 잤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그 아들을 주지 않으면은 아들은 죽어버리겠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아들을 주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이 얘기를 한 말이 물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처럼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면, 야곱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면 왜 하나님이 주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걸. 라헬이 자기 여종을 들여보냈을 때 그걸 수긍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역시 이루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역시 그것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라헬의 그 의견을. 이처럼 야곱은 이런 사태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휘둘리니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누구도 이제 덩달아서 똑같이 해요? 레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레아도 똑같이 하죠. 라헬이 종을 들여보내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마음까지 흔들려요. 그러니까 레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레아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남편도 여전히 자신의 남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이러한 긴장과 갈등 상황이 이제 이 가정 안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두 여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으려고 자기의 종들까지 막 들여보내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두 아내가 경쟁하듯이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라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이러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앞에 미끼를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기만 기다려요. 내가 그것을 물게 되면 나는 단지 조그만 미끼 하나만 물어버린 거예요. 나는 단지 요것만 문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난 거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문 거는 그냥 조그만 미끼 하나예요. 그런데 사단은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내 전체를. 내가 물어버린 거는 조금만 믿기 하나인데 고작 그건데 사단은 나 자신 전체를 장악해버린다고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납치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기를 물은 순간 사단도 나를 물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독이 퍼져서 영적 감각이 마비돼요. 그래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가는데도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분별조차 못해요. 왜? 어둠 가운데 휘말려 있으니까. 빛이 있어야지 드러나서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휘둘리고 휘말리고 있으니까 분별조차 못하는 거예요.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휘둘리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얼마나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가진 성향처럼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좀 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들리는 것에 막 쉽게 영향받는 분들. 그래서 막 쉽게 놀라거나 쉽게 감동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들리는 것에, 보는 것에 이런 것에 쉽게 영향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쉽게 사단에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사단에게 휘둘리기 쉬워요. 다르게 말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도 쉬운데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도 쉽게 받지만 반대로 그 받았던 은혜를 쏟아내는 것도 쉽게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연중무효입니다. 24/7 연중무효예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어둠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방해하려고 요소요소에 지뢰를 깔아놓고 있어요. 지뢰밭이에요. 어디를 밟을지 몰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두루 찾아다닌다.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해야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과 함께 가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그분이 앞서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내어드림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죠. 우선순위. 영어는 뭐예요? priority. 그렇죠? 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아니 크리스찬에게는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1순위가 아니라 0순위. 무조건적,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하는 어떤 활동이나 의지나 이런 것에 더 익숙하신 분이라면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연습해야 된다면 앉아있는 연습. 왜냐하면 활동적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연습. 왜 앉아있어요? 말씀 보기 위해서. 왜 앉아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 앉아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가만히 있기, 움직이지 않기,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에는 옛날 버전에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한 개혁한 글인가? 네, 좀 바뀌었죠? 어쨌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옮길 한글 킹제임스 버전 바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 버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영어 지금 밑에 보시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그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경건스럽고, 그렇죠? 불경스럽고, 그리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낸 이야기. 이게 뭘 것 같아요? 꾸며낸 이야기.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루머. 이런 거를 버리고, 이런 걸 버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 이런 걸 버리고 어떻게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종교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행위를 더해라. 아니면은 금욕적으로 살아라. 금욕생활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실제를 이 땅에서 경험해라. 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살 거니까.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앞으로 살 건데 굳이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지옥이죠.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세요. 영원히 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은 여러분의 지옥일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천국보다는 차라리 저 재미있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있는 지옥. 미국은 너무 보링하니까 재미없는 천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다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절감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더 우리가 갈망이 될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하나님과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리허설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인턴십 과정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지난주 창세기 29장 봤죠?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자녀를 몇 명이나 낳게 하셨어요? 벌써? 지금 오늘 30장 전에 4명이나 낳게 하셨어요. 4명이나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라헬은 여전히 자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라헬은 이제 자기 여종인 빌하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출생 경쟁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도 이에 질세라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그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 4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 레아가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뭐예요?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이래요? 레아가 왜 다시 이래요? 4명의 아들도 낳았고 이제 하나님 안에 어떤 안정감도 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다는 것도 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왜 레아가 다시 라헬로부터 부추김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레아가 부추김을 받는 이유는 여전히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아직 안정감이 없어요. 그것을 영어로 스테이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현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과거의 은혜는 과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살 수는 없어요.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은혜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재예요. 현재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단지 육체적인 일용할 양식에만 적용하시나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낮으신가요? 여러분 유치원생인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걸 단지 일용할 양식이니까 무조건 음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왜 육적인 것만 국한돼서 생각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적인 것만 국한하면 유치원생이에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앞에다 초코파이 놓고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합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용할. 그날에 필요한. 그렇죠? 그날에 이용할. 그래서 만나도 그러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이 그날 필요한 그 다음 날은 그날에 또 주시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항상 프레시한 걸 먹어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만약에 저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반찬 막 해놓으면은 그 반찬 가지고서 한 달 내내 드시나요? 멸치볶음 해놓고 마른 반찬 해놓고 하면 그걸 한 달간 꺼내서 계속 먹고 어제 만든 거 또 계속 먹고 이러기만 좋으신가요? 아니죠. 맨날 해주면 물론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새롭게 그날 하는 음식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레시한 거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해묵은 옛날에 있던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걸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드시고 계세요. 곰팡이 쓸고 있는 그 음식을 왜 여전히 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만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그것만 갈망하면서 좋아하시냐고요. 앞으로의 것을 기대하시고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fresh anointing, 영어로 fresh anointing. 그래서 이 말은 fresh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fresh anointing, 기름 부으심.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옛사람과 또 예전 것만 있다면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 본성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차피 바뀝니다. 세상은 어차피 변해요. 그들이 오늘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요, 내일이면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스키니 바지가 대세일지라도 내일이면 통바지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진리는 그냥 현재 그냥 그때가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양성을 다 예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준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변화를 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은요, 그 분야에서만 뛰어나지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 말로 쥐약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복을 받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해봤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가시밭들의 가파, 그렇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열심히 찬양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뭐 이런 얘기하다가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콧가닥 넘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만 키우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내 안에 채우기만 하면 이럴 수 있어요. 머리만 키우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ET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큰 ET가 되는 거예요. ET 아세요? 그래서 넘어지면은 머리가 크니까 또 잘 못 일어나. 무게중심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넘어져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머리만 커지고. 그렇다면 내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 추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제가 있어야지만이 내 중심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흔들리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실제가 없다면 내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릅니다. 그건. 내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넘어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 다 휘둘리고 있는 거 전부 다.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리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넷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을 더 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딸까지도 주셨어요, 디나까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에게는 아직도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레아는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라헬은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 레아는 돌아보시고 자녀 막 주셨는데 왜 라헬은 그러지 않았나? 여러분, 라헬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헬은 어떤 자인가요? 제가 한마디로 할까요? 잘 나가는 자예요, 잘 나가는 자. 라헬이 그런 자, 잘 나가는 자. 레아는 급이 달라요. 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양을 치고 있었다고 소개돼요. 양을 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딸이지만 집안의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그러한 자가 라헬이었어요. 결단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행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담당했던 그러한 게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과 귀염을 독차지했던 그런 것이 분명해요. 일도 똑부러지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똑똑하니까. 성경이 표현한 대로 외모도 예뻤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분명히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꿀릴 것 없는 그러한 자. 그게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기보다는 자신을 더 믿었고 자신이 가진 걸 의지했고 자신만만했던 자가 바로 라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렸지만 라헬은 스스로가 일을 해결했던 마치 야곱처럼 그러한 기질을 가졌던 자였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레아는 어땠어요? 레아는 절박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결혼한 상대는 맞지만 그래서 라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결국 라헬도 아들을 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요셉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래요. 예, 그래서 결국 또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슬픈 건 뭐냐면은 그 아들이 마지막이면서 자신의 삶도 마지막이 돼요.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참 슬픈 일이에요.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그 아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 이름을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짓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줘요. 베노니 뜻이 뭐냐면은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물론 출산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도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라헬이 자신의 그 전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언니와 경쟁했어야만 했었던 자신의 그 통한 왜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그러한 서름들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이름을 바꾸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요 평생 경쟁만 한 거예요. 결국 언니와 싸운 거죠. 물론 언니도 그랬지만 그리고 야곱의 생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야곱의 생애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존재로 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끌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의 삶에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야복강 강가의 씨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그러한 의지를 가진 자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몇 %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라헬은 죽으면서 베노니라고 그렇게 탄식했죠. 베노니. 내 삶이 베노니다 라고 슬픔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야곱도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내고 그의 인생의 말기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야곱이 할아버지인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만약에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터닝포인트가 돼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면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만약에 리브가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서 아들인 야곱을 부추기지 않고 그 집에 계속 머물겠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지 않고 종을 보내어서 그의 신부감을 데려왔다면 과연 야곱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런 가정들은요 바뀔 수 없죠. 왜 바뀔 수 없어요? 야곱의 삶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그의 역사는 다 끝이 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난 역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 여러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생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러한 가정이 무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적용에는 아직 유효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와도 그 어떠한 어둠의 그러한 영향력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견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이 어두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의 실제 속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